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의 성장,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1장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중간에 생각하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은 아주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바로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충만하신 이는 성령님이시고 만물은 모든 성도들이므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신 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 교회는 사도들 터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기초석을 보면 12사도가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선물들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곧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들을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그 이어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과, 여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독생자라는 내용이 복음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기록된 골로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기서는 맏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하시는 독생자가 아니고 재림하시는 맏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전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다. 그리고 오시는 장소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세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에 보면, 원전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오이쿠멘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쿠멘네라는 것은 거주지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과 성도들, 교회가 거주할 곳은 어딘가요?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공중을 정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쏟습니까?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마귀 있는 자리에 쏟음에 그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이 들어가죠. 바로 거기 그 자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와 예수님이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올라가니까. 그곳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맏아들이 신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은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맏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그 독생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맏아들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시는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대개 이 지구나 이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두부터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이 땅은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땅에 있게 되는데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땅도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활동하니까. 마귀는 잠도 안 자고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더욱 활발히 활동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 여기도 온 천하는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주지, 거기에를 가리키는 것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때 땅도 교회입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교회에 마귀가 자리 잡게 되고 그가 버리는 천사들이니까 귀신들도 우글우글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 현장이 생생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 거기에는 바로 귀신들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있는 곳, 그것이 다 거짓 사탄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 타락한 교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이렇게 있는데 우리라고 하면 여기서는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사도의 할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자기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인 내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은 무슨 아들일까요? 이것은 맏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맏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맏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 맏아들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신랑인 예수님이십니다.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믿음, 그것을 자기가 지키는 직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사도들의 직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신부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도의 직분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중매하는,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청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청지기 직분. 이것은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카노미라는 것은 경제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내주는 자가 청직이죠.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사도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언제 어디서? 그러면 창세기 22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최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 그 말씀을 카피하고 그 32절에 가서 그 말씀이 설명이 나오죠. 이는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바로 그리스도와 한 처녀를 만들어서 성도들 한 처녀로 만들어서 바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일과 성도의 일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중매쟁이 일과 결혼할 한 처녀, 한 신부의 일을 똑같이 생각해서 하는 데죠. 둘이 다 결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일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과,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맏아들로 오실 그분의 그 믿음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여기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말 번역이 그냥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믿는 일, 아는 일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그건 깊이 아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이란 뜻인데, 그노시스. 이것이 붙으면 참 지식, 깊은 고도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렸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까? 바로 사도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드리라.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 좋다는 말은 토부인데요. 이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하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로라는데요.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토부, 그러니까 참 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아담은 꼭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아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행동대로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일을 했죠?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아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내를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죽는 일과 사는 일을 경험하는 선악의 경험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한 분이 바로 성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말씀인 설득당해서. 그러니까 설득당한다는 뜻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죽고 부활하려면, 피를 흘리려면 그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분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거.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은 오신 자의 모형이 아닙니다. 오실 자의 남편으로 오실 자, 신랑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창세기 나오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자기 아내를 구하는지 아내를 마련하는지가 자세히 나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럼 거기에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신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아내라 부르리라. 여기서 남자 여자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가 안 나옵니다. 창조된 인간은 그냥 남컷 남성 여성 그러니까 수컷과 남컷으로 인간은 창조해서 전 세계에 흩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은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몸에서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려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고백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죠. 우리가 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만날 때 똑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말이죠. 우리 죄를 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로 하셨다면 하다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은 사람도 있고 안 얻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일이 불완전하죠.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복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피 흘리신 목적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증인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설득당하는 것.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안 해, 죽고 부활하는 일,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득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피를 흘린 다음에는 무엇을 얻으실 것인가? 그걸 미리 바라봤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갈비뼈가 뽑아나갈 때 그는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 미래에 있는 곧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라는 명사는 카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입니다. 기쁨이라는 여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셨다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피를 흘려놓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의 아내가 준비될 때 결혼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0%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피를 흘리려고 그 피로 교회를 사시려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3절에 에베소 4장 13절에 세 번째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과 맏아들의 믿음이죠. 신랑으로 오시는 그 맏아들의 믿음과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지식. 그 예수님의 모든 일정,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을 끝으로 꾸시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라는 말을 헤이스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원이죠. 원. 헤이스. 근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헤노 테스. 히노테스는 이것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 니스. 결국은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가 된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분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돼야 한 신부가 돼야 그분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오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헤노테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하나가 되어도 헤노테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얘기는 스피드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게 될 날이 오는데 그 신부실은 어디 있죠? 예수님 오시는 곳이 신부실 아닙니까? 결혼하러 오시니까 그건 공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근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이 갈라지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속견유를 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오찬과 만찬이 있습니다. 오찬에는 모두 참석해요. 그러니까 안 들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거기에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 오찬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 오찬은 마태복음 22장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혼인잔치 만찬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이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혼인잔치 만찬이라는 단어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19장 혼인잔치 만찬에.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좀 번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만찬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혼인잔치에는 오찬과 만찬에. 오찬은 누구나 다. 만찬은 기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서 헤노테스 하나가 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단수입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 복수입니다. 의로움들이 이루다 가더라. 그러니까 복수의 성도들이 단수의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속임수들과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에 보면 그 몸, 교회의 성장.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그 몸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이 나오는 14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죠. 간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간산 유혹은 누가 할까요? 여기에 간산 유혹이라는 단어는 바로 파눌기아라는 단어인데요. 파눌기아. 이것은 간교한 계획을 간교하게 속이는 겁니다. 맨 처음 속이는 자가 누구였죠? 그것이 바로 마귀였죠. 맨 처음 속임을 당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건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던 그 속임과 똑같은 속임으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속이는 그런 일이 마귀로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속기 쉬운 교회. 그런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피오스, 갓난아이라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거듭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은 좋지만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물러 있으면 누구에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듯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유혹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담은 유혹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유혹받아서 거기 떨어진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뱀도 그걸 잘 알아요. 예,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유혹합니다. 어떤 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육적일 때.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사실이 분명히 남아있죠. 그 뱀이 그 간계로 파눌기라는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하와를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뱀의 말, 마귀의 말, 사탄의 말에 이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이 육적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장성하지 못한 부분, 영적인 반대, 육적인 단어.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그 마귀의 편에 쓰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고 세상에 짝하는 것이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간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빠져드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냥 여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뭐예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입니다. 그 음녀교회의 결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나옵니다. 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뜻하고요. 또 하나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을 뜻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바다,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지는 그 바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바다. 1000년 동안 그 속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 그 정관사를 따라가면 앞에 15장에 그 바다가 나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인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오직,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 몸의 성장. 왜는 바로 그냥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말은 바로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방법론이 납니다. 그러면 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이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올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맛볼 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장성한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잠겨 있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들어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도 아니고 불 세례도 아닙니다. 불 세례는 언제 받죠? 바로 지옥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잠겨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물 세례, 성령이 잠기는 것은 성령 세례, 지옥불에 잠기는 것은 불 세례. 우리가 불 세례 받으라, 물 세례 받는다. 그럼 큰 저주입니다. 그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모르고 할 수는 있지만 알고서는 그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세례, 성령에 잠겨됩니다. 그렇게 잠기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한 세마포 옷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바로 이 몸이 자라려면 몸에는 지체들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우리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다 이게 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각각 그 마디가 관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려면 그 몸이 관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관절에 붙어 있으면 이게 몸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이걸 그냥 의사는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핏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거기 연결된다는 거예요. 의사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핏줄 하나 연결되게. 그러나 자기가 붙여놓으면 그들이 실핏줄이 찾아서 다 거기 가서 짤딱짤딱 달라붙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는 바로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디를 주셨어요. 지체에게는 반드시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마디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또 사도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하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죠. 그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런 많은 마디를 주셨을까요? 지체들에게. 그건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 사도들의 일, 이것은 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보면 이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목사를 교사로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마지막에 많은 기름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갈 때 그 기름은 바로 쓸 데가 있습니다. 신부실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데 그 기름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몸의 성장,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지 않냐면, 영적이 되지 않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마디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받아들이신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길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받아들러 오실 때 오시는 장소도 바로 공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